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훈련이. 왜 그런가?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실 때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대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익혀주고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다루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전파하려 나갈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만민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도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딱 놓으면 다 흩어지는데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거는 우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행성들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다 그거 맞춰서 돌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서스테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능력과 권세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above all. 이 모든 세계를 뛰어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라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주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알아야 돼. 아,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도 있어요. 왜 주셨는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청지기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어디 뭐 마술처럼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고 사람들이 기이 여겨서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도구로. 그런데 자기 사리 사욕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그렇게 해서 그냥 돈을 긁어내고 말이야. 땅을 다 팔아라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들. 왜? 원래 뜻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복음은 안전하고 그냥 포켓 in my pocket 밖에 딱 집어넣기 돈.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권위와 권세는 보통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그때에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 왜?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복음의 원초적인 장소, 가장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곳. 제가 듣기에는 그 선교사에게 들은 얘기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아주 강력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 territory spirit이라고 그 지역에 이 영이 있어요. 귀신들이 어느 지역을 꽉 잡고 있다고. 아프리카나 이런 부족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피제사 드리고 사탄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주술적인 일을. 근데 선교사가 한 명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추장이 주술사가 선교사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 선교사가 그 주술사 집에 딱 가서 문을 탁 열었대요. 근데 그 주술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중에 딱 떠가지고 딱 누워서 공중에 누워서 왔니? 그러더래요. 진짜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영적 전쟁이 아주 강력한 곳이 그 선교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누워가지고 공중에 부양 떠가지고 왔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열한 현장이 선교지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권능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제자들에게 언제나 귀신을 제어하고 언제나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따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때로는 한 간질병 들린 어린 소년을 고쳐주지도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기도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경험했고요. 그러나 그 권능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나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기적이 분명히 행해진 걸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기적을 접촉점으로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전달되고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The power of God.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해야지. 순서가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 마을에 파송시키시죠. 복음을 전하실 때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근데 전도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몇 가지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는. 성경에는 지팡이에 관해서 종류나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팡이는 여행을 위한 보호 도구입니다. 여행을 위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럴 때 지팡이 하면 더 편하잖아요. 중동 지역은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짐승이 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나그네들은 이런 해로운 들짐승의 피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고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용구로 꼭 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이거 무슨 말이죠? 너를 보호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전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머니나 양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는 뭐죠? 물건이나 일상용품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양식은 음식이죠. 전도하는 사람은 이런 의식주에 대한 염려,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을 성심껏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자기 일에 대한 정당한 삭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 입고 이런 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책임지려고 애써서 하루 종일 노력하다가 그렇게 사십니까? 이게 두 가지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이 priority, 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added unto you. 먹을 거, 마실 거, 의식주를 다 더하시는 거죠. 근데 의식주만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거 24시간 돈 벌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일의 정당한 삭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전도는요,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막 기가 막히게 하고, 막 명품하고, 막 비싼 거 있고. 막. 전도인이 만약에 돈 많이 가졌다. 여러 옷 가지고 다닌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받으라. 그 얘기. 그리고 머물다가 떠나라. 전도를 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대접이 아주 소홀해. 그러면 유숙하는 곳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껏 맞이한 가정이면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제가 학창 시절에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88년도 그때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전도하러 외국인들이 또 많이 왔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 큰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오전에 예배하고 찬양해요. 뜨겁게. 이쪽은 한국 사람들이고 이쪽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다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큰 교회 꽉 찼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나서 점심을 딱 먹고 딱 조를 짜가지고 외국 사람 몇 명, 2명, 한국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조를 짜가지고 딱 파송해요. 그러면 그 조원들이 가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 전도를 하는 거야. 외국 사람 만나면 그 외국 사람이 전도하는 거야. 그렇게 2주간 제가 지내봤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전도자가 전도할 때 외국 전도자는 중보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중보기도 해요. 속으로.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만약에 영접하지 않았어. 그럼 증거를 삼는데 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요즘 보면 핍박 많이 하죠. 핍박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마을에서 내쫓기는 일입니다. 그때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증거를 삼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거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딱 그걸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에 먼지가 떨어져 있네. 제자들은 이 같은 주님의 당부를 듣고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훈련받는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10분씩 꼭 10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